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 저는 그래서 기다린다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기다림은 좋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3장 33절인가 보면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기다리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한 것이 뭐냐면 약속하신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터치되기까지는 이 성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무명의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갈대아우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의 터전에서 뼈가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스카웃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무작정 기다린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빌그레이 목사님이 50여 년 전에 우리 땅에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죠. 그때 복음에 전한 말씀이 뭐냐면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거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이 말씀 전하는 그 서론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위대하다. 그리고 그 위대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아시아를 변화시키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제 보니까 프랑클린 그레엄 대통령이 그 아들이죠. 대통령이라 죄송해요. 그 아들이 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 무명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세계를 움직이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요. 무조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2장 1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그 시간 모인 게 아니라 미리 전부터 약속한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따라하세요. 모든 역사는 모이는 것부터 시작된다.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의 기초는 모이는 겁니다. 모인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는 내가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모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임의 시작, 모임의 출발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31문을 보면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물음이 있어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다시 한번,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뭐가요? 소요리 문답 몇 문? 31문의 문제가 뭐냐면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은 부르심인데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곧 성령님이 하시는 일로서, 제가 지금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곧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곧 성령님이 하시는 일로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성령님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해요. 근데 이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외적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주적인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기 누구든지, 하나님은 부르실 때 모든 이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이 외적 부르심에는 구원이 해당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는데 내적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 부르심. 자, 하나님이 불러요. 근데 외적으로는 모형만, 그저 마음만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것 뿐이야.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에 효력 있는 부르심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도 있다, 그 얘기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 외적 부르심은 그냥 부름을 받은 것 뿐이에요.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죄와 비참을 깨닫는 거야. 아멘. 깨닫는 것까지는 중요해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목자로 뭐 하는 거라고요? 믿고 의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다는 얘기는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구원 얻을 자를 하나님은 불러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와 비참을 깨달아야 돼요. 나의 죄, 나의 비참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로 인하여 비참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두운 마음을 밝히셔서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의지를 새롭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목자, 나의 왕,
나를 기르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채우시는 분으로 아멘 하고, 이 말은 뭐냐, 아멘 했다는 말은 이제는 타협이 있을 수는 없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박 거달기식으로 목사가 됐어도 효력 있는 부르심을 입지 못했다면 그것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으라는 말씀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 모였다는 말은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소명, 와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와서 앉아있는, 몸만 앉아있으면 안 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죄와 비참을 깨닫고 어두워진 마음을 열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와 더불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돼야 돼요. 그러면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따라하세요. 지명을 받았다. 지명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얘기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지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명이 없이는 이 자리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떡을 갖다 놓고 돌을 갖다 놔도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는 자, 신비적인 결합,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선택해 놓지 않았으면 제 아무리 유혹을 해도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명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고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만이 모인 자리가 이 자리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지명이 없이는 모임의 의인의 회중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야곱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여기 야곱, 이스라엘, 야곱은 같은 말이에요. 야곱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야곱아,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뭐라고 말하죠? 야곱은 같은 말인데 이스라엘아 뭐라고 말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아 말하실 때는 뭐라고 거기 앞에 수식어를 붙여요? 너를 뭐한 자가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 그래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지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속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지 않아. 그러니까 아까 외적인 것은 지은 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믿던 안 믿던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아멘. 그런데 그 지은 자들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어. 그거를 구속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신령한 복을 받아, 선택을 받아. 1장을 보면 나와요. 신령한 복이 세 가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 죄 사함을 얻었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오늘 보이게 했느냐? 세 번째가 그거예요. 선택한 자, 구원받은 자들을 가만히 두면 마귀는 여러분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나무를 여러분이 앉을 수 있는 견고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피로 여러분을 이 나무를 니스를 칠하기 전에는요 한 일주일, 2일 동안 놔두면 나무가 막 틀어져요. 뽀개져요. 근데 이 목수는 그걸 그대로 내버려둬요. 바짝 마를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나무가 다 틀어지고 비틀어지고 쪼개졌던 거예요. 2, 3주가 딱 지나니까 분토 같은 흙, 진흙 같은 거를 물에다가 이렇게 섞어. 그래가지고 이 여러분 앉아있는 그 생나무 위에다가 그걸 다 발라. 그게 보혈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혈이 아니라 진흙 같은 향토로 이렇게 물에다 섞어가지고 그걸 여러분 앉은 의자를 쫙 다 칠하니까 쪼개진 게 다시 붙고 휘진 게 틀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의자 앞을 보세요. 번쩍번쩍 빛이 나요. 나요 안 나요? 아니 반응 좀 해봐.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거기에 뭘 발랐기 때문에? 니스. 이게 뭐냐? 성령의 인치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비가 와도 저 바깥에 내놔도 그냥 진흙 치는 채로 놔두면 나무는 다시 틀어지고 뽀개지고 못 쓰게 돼. 근데 거기다가 아무리 비가 와도 뭐가 묻어도 닦아만 내면 돼. 그게 뭐야? 성령의 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막 살던 인생을 선택을 해서 교회에 불러 모았느냐? 결론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같이 합시다. 입혀주세요. 입혀주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다시 본성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니스를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요, 따라해 보세요. 마귀가 안다. 마귀가 근접을 못해요. 그 지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뭘 얘기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스카웃을 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지명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친히 지으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냥 하나님의 것이라고 될 수 있어요.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나무도 하늘도 하늘의 새도 바다 밑에 있는 고기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은 것인데 하나님이 쓰이는 자가 돼야 돼. 우리가 남사에 가서 꽃을 샀어요. 거기 꽃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 종류의 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딱 들어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으니까 성전 꽃꽂이가 되는 거예요. 꽃은 똑같은 꽃이로되 내가 어디에 쓰임받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구속하였다는 말은 뭘 얘기하느냐? 너는 내 거야. 만든 것 중에도 만들었지만 너는 내가 필요한 그릇이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늘과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어떤 거예요?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 빨리 혀가 나가지.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었다는 날은 지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속했다는 것. 이게 뭐냐면은 모든 것 중에 장자는 내 거다 그랬어요. 처음 난 것은 내 거다. 제 말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모든 것 중에 첫 것은 다 내 거다, 내 거다. 내 것이라는 말은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다 그 말이야. 지었기는 지었는데, 이 지었는데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 그냥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왜 부름을 받았느냐? 지으셨으며 주님과 주님의 나를 어떻게 해서 구속하셨다. 여러분 뭐라고요? 피로 값주고 샀다는 말이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이 야곱을 향해서 말해요. 내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 돌아가신 매장할 때 보셨죠? 마지막에 이렇게 상에다 들어서 이 뭐죠? 색종이 같은 걸 집어넣어요. 그게 먼저 빨간 거 파란 거, 그 시신의 물과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의 그 모양이에요. 부족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 어떠한 시련, 환난, 박해가 우리 앞에 올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가 아니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서 구속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자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를 내 인간의 어떠한 생각, 어떠한 것들로 거부한다? 큰 실수하신 거야. 어떠한 방해가 와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뛰쳐나와야 돼. 어떠한 방해가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왜? 그 부르심은 누구의 부르심이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의 부르심이니까. 이 부르심보다 더 위대한 부르심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부르심을 받기는 받았는데 효력 있는 부르심이 아니야. 그냥 외적인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야? 세상의 모임, 세상에 놀러가는 게 더 우선이야. 왜 그래?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성령이 지배를 받은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거예요.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을 아는 거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 따라하세요. 찾으신 자가 되었다. 찾으신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돼야 돼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담이 어디 있는 걸 모르실까요? 여러분, 지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진도요 드럼이라는 거 아시죠? 드럼. 그게 쫙 올라가서 항공 촬영을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택시도 그게 생긴대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만이 모이는 자리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찾지 않으면 이 자리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같이 하세요.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23절로 24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 그런데 그 찾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곧 이때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요?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요. 여러분은 예배는요 제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정말로 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고 예배하는 자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그 상암벌에 엄청난 인원이 모였더라고요. 그 잠실 경기장, 상암 경기장에 프랭클리 그래야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어마어마한 1만 명의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진짜 멋있더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같이 합시다. 충성된 자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누구냐? 충성된 자들이에요. 거짓이 없는 자예요.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다하여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꼬,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 남은 여생 내 마음 뜻 정성 다하여 하나님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세 번째로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다.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은 몇 번이나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주일날이나 이것도 그냥 내 의지대로 버려뒀다면 이 자리에 안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 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기도 하지만 역으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시편 14편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살피시는 거예요. 지각이 있다는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먼저 하나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지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어진 하루라고 막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지시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고 높은 하늘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안타까운 게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철저하게 사모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내 인생의 모든 승과 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갈 길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협력하심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이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누구일까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다. 지금 제가 이거 그제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 여러분 모두는 주여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붙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요,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요, 내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자리를 찾는 거라고요.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같이 합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오늘도 막연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말고 하나님 기도 중이라든 찬양 중이라든 말씀 중이라든 내가 헌금을 드리는 중이든 내가 나가는 중이든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띄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해요?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얘기 드렸잖아요. 무서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러뿐만 아니에요. 지금요, 이상기온으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 가정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 민족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송명희 시인이 선포했던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요한이 밤모습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고 바로 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제 말씀으로 부족하다면 기도원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다른 곳에 찾아가지 마시고 은혜 넘치는 기도원 찾아가셔서 금식도 한번 해보시고 철야도 한번 해보시고, 내 말씀에 부족하다면 여러분 틈틈이 시간 내서,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입장료 내지 않잖아요. 저 밑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거로도 안 되시겠걸난 여기 와서 부르짖으세요. 아, 누가 소리 지른다고 뭐라고 말합니까? 난 여기서 새벽 2시 3시에 아무로 부르짖어도 누구 하나 소리 들린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임을 믿으시고 은혜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시고, 주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어 하나님 부름받게 해주시고, 권사님 기도에 좀 나오실래요? 권사님 예배 좀 드리러 나오실래요?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나가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몸된 재단에 모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모임의 운동이 모이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새벽에도 모이게 하시고 수요일 날도 모이게 하시고, 아멘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금요일 날도 모였으면 좋겠고, 아멘. 참 죄송한 얘기지만 수요일 날도 우리 식구가 아니고, 우리 다른 교인 아니면 앉아있는 분이 필요 없어. 우리 최종적 집사님 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냐고요. 응? 왜 다른 분들이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냐고. 그렇죠, 다른 분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 응? 그래 지금 수요일 날도 보니까 우리 최종숙 집사님하고 민정 형제님 아니면 우리 교인 없어. 다 다른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 같이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나오라 그랬잖아. 좋은 말 할 때 나와야지. 꼭 이 소리 듣고 나와야 돼. 찝찝하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예비된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확인해 드릴까요? 요한복음 6장 6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빈부귀천 유무식 남녀노소 할 것 없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저께 프랭클리 대통령이래. 빌그레아 목사님 50주년 성회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오세훈 시장도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세훈 시장도요, 초청을 해야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아무나 그 자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았다는 거 감사하셔야죠.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어. 그러니까 감사해, 안 감사해?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해, 안 감사해? 우리끼리만 얘기해봐. 우리끼리만. 믿지 않은 남편들에게 내가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당신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시간 예배하니까 이 가족이 살고 있는 거요. 이것도 모르는 푼수떼기들은요, 저 교회 가서 매일 뭐 하는 거예요? 지난날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서 비누로 뒤집어 쓰고 울부짖고 기도했던 어떻게 무당들 같죠? 그들의 울부짖음이 있었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부름받아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세요.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음을 감사하세요. 오늘 우리 중시단모도 감사하세요. 아멘. 안내위원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제가 어제 그제 박종순 씨한테 하니까 그냥 이렇게 마음이, 그래서 우리 동생 좋은 데 가도록 좀 그거야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음이 너무나 곤고한가 봐. 그래서 교회가 가고 싶대. 교회가 가고 싶대.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는 없고 걔네 마음속으로 그럼 내가 주일날 여기 올까? 거기까지는 내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불편하니까. 근데 이제 그 동생을 하나 잃고 마음의 그 허전함, 마음의 공허함, 그러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아프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몸은 따라주지 않고 주변에 보니까 교회가 없는데 마음이, 주여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갈망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끌지 않고는 올 수가 없어요. 시편 65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같이 읽어보세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야? 지금 주의 뜰이요. 여기가 구약의 성막론으로 말하면은요, 이 성전 전체가 마당 뜰이에요. 오늘 여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시간이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비가 오는 날이 됐든 싸운 날이 됐든 괴로운 날이 됐든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노면해야 되나 아멘해야 되나? 그 부르시는 날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화할 수도 있고, 아무개가 교회에 나오라고 할 수도 있고, 기도에 나올,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에 아멘하여 부르심의 자리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2절 다시 한번,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쉬운 성경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어떻게 한 곳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모두. 여러분 여기 모두에 내가 열애됐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오예배도 이 자리에 한 곳에 모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늘 빠져도 되는 사람처럼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오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식하고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교제하고 오예배 드리고 가자는 거잖아요. 아이, 나 오늘 점심 안 먹고 갈 차. 이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 걸 알면은 이런 설교가 필요 없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다. 이 말은 열애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애시켜주면 모를까? 하나님이 열애시키시지 않을 거예요. 이 모두라는 말 속에는 예외 없이, 모두 빠짐없이, 예외 없이 빠짐없이. 이 말은 뭐예요? 상황, 형편 뛰어넘으라는 거죠. 아멘. 내가 있어야 모임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있어야 만남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나를 살려두신 이유는 뭐예요? 예배하라고. 아니, 나 없어 보세요. 무슨 일이 있고 만남이 있고 모금이 있어요. 내가 있어야 그 다음 게 존재하는, 모여야 그 다음 일이 시작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왜 오늘 바쁜 우리들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근데 오늘 그냥 편하게 쉬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으셨느냐?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시려고요. 민족이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모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무엘 상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을 하려고 그래.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명령을 해. 블레셋을 승리하게 하신 목적은 다른 게 없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할 것이다.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누가?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과 칼이 필요 없어요. 대포 핵무기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블레셋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구절을 보세요. 구절 보니까 뭐라고 말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같이 합시다.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제가 야훼라 그러니까 야훼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잃어버린 벗개를 대서 착각 그지를 어지럽게 해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구약적인 얘기 하나만 했어요. 이 말씀이 그 시대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모이는 일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하나님은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난 지금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여보 오늘 무슨 예배야? 이게 더 우선이잖아.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가 옆에서 자꾸만 끄는 사람 때문에 알았어 끌려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 어떤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집사님, 권사님, 지금 기도할 때고 예배할 때인데 어디를 가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다간 요즘에 욕먹어. 그래서 욕을 먹어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참 이 성경, 쉬운 성경 보니까요, 번역이 참 은혜가 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모여서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 있잖아요, 빠지는 사람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부럽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나는 여기 남아있으면 왜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는 거야? 성경 가로 써가지고 내는 사람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그거 안 내는 사람은 왜 이렇게 귀티가 나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 초라해 보이십니까? 그냥 자유스럽게 산으로 들러 강으로 놀러가고 하이킹하는 게 그게 더 부러워 보입니까? 아니올시다. 어떤 사람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면, 한번 해보세요. 앞뒤에 한번 해보자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 가까운 요일을 따지면 금요일날, 금요일날, 오늘 그냥 은혜스럽게 나가지 왜 이렇게 그냥 자꾸 나를 찔러 그냥 왜 금요일날 안 나왔어? 이 말이잖아요. 서로 격려하자는 이 말은, 그거를 자꾸만 오픈하지 말고 금요일날 나옵시다, 수요일날 나옵시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잖아요. 근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 죄책감을 움직여가지고 더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기도의 모임에, 예배의 모임에, 봉사의 모임에,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 항상 우리 여전도회가 됐든 남전도회가 됐든 뭐가 일을 하나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앞장서 가지고 우리 모입시다, 이런 그 선소리꾼이 있어야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 어떤 사람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면 서로 격려하면서, 왜 금요일날 바쁜 일이 있으셨어요? 난 권사님 기대하고 나오는데 권사님 자리에 안 계시대. 다음 금요일날 우리 나와요.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그 모임이 한 사람씩 더 모여지면 교회가 풍성해질 거 아니에요. 이번 금요일 날도 그냥 예상하지 않았던 분들이 한 분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평상시 모였던 사람들도 더 모이면 더 은혜가 되고 더 좋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할 텐데요. 아멘이시죠?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19절로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그곳에 나와 함께 하리라. 오늘 시간이 지금 지나서 내가 이제 다 마쳐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할까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여러분 그 D.L. 무디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D.L. 무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D.L. 무디는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초라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부흥 강사가 됐어요. 뭐 미국 전적을 휘잡는 부흥 강사님이 됐어요. 이 무디 강사님이 하루는 산상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느 성도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꼭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집에서 혼자 그냥 퀴티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D.L. 무디 목사님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그 장작을, 그 옛날에는 날로 장작을, 그 장작에 있는 장작불 하나를 뜨 꺼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장작이에요. 불에 타고 있는 장작 하나를 탁 갖다 던져놨어요. 그 장작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꺼지고 말았을 거예요. 말하지 않고 그 타고 있는 장작불 속에 나무 하나를 꺼내가지고 땅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있으니까 그 장작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그때 그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따라해 보세요. 혼자 있으면 이렇게 불은 꺼집니다. 모일 때 불이 붙는 것이지 나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은 모이면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섭리교회가 다시 모이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난날 뜨거웠던 야성, 뜨거웠던 열정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 우리들은 시간 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새벽에 정말 그 난로 앞에 앉아가지고 코가 시커매질 정도로 날이 막을 때 집으로 갔어요. 그때 우리 교회 역사했어요. 그때 산속에서 기도하고 이슬비를 맞아가며 간구할 때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나는 다시금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체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신 것처럼 다시 우리 섭리교회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정말 우리 몸된 전에도 지난 날처럼 밥을 맛세워가면서 우리 저 유아실에서 주무시면서 새벽을 깨우려고 했던 그런 분들,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도 시간 내서 새벽을 깨우고 시간을 태워서 오전에도 오후에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뜨거웠던 열정이 우리 가슴 속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섭리교회, 우리 교회 얼마나 뜨거웠던 교회입니까? 나는 여러분도 뜨거운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모든 것의 시작과 출발은 모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이고 난 다음에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가운데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오늘 이 시간 맞습니다. 모여서 다시 한번 기도해서 잃어버린 야성을 회복하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귀한 존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 모이는 일에 우선하게 하옵소서.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던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새벽마다 밤마다 산에서 새벽 이슬비를 맞으며 철회하며 합심하여 기도했던 그 함성 소리가 이 땅에서 멈춰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기도의 함성이 메아리치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나부터 모이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모이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